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10번째로 세상 속의 성도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깨우시기 힘드시죠?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에 맞는 합당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 곧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너무 어렵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복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외적인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우리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세상의 그 뜻이 올바르냐 그러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신앙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로 사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죠.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밥심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이제 이렇게 변화된 성도지만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한 그 성도가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고도 살아가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은 살아야 될 이유가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세상을 사는 이유는 소금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소금으로 우리에게 불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세워주셔서 말씀 안에서 소금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소금은 부패와 또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이유,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맛을 내라고. 성도가 있는 곳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 또 영생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낙심되는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세상에 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병들고 힘들어도, 이렇게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으로 소망을 심어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내는, 내가 맛이 있어야 세상에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맛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맛이 없어요. 천국의 맛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하여서 맛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바닷물은 3%의 소금으로 그 부패를 방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타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 내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때 소금이 요즘처럼 다 정제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안반처럼 돌에 함께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물에 담궈서 먼저 나오는 불순물들을 빼고 그 소금물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점점 소금이 다 달아지면 그 돌이 남게 되고 맛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맛을 잃음으로써 그것은 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될 이유고, 그 소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부패를 방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죠. 결국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정한 소금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맛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말들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소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죄의 부패함을 막는 것이요, 사망의 부패를 막고 죄의 상함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맛을 세상에 내는, 오늘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맛을 세상에 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맛이, 천국의 맛을 오늘도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빛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그 말도 아니고 빛이 될 것이다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빛을 덮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등 밑에 아래에 놔두면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맛을 내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참빛으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참빛을 비추기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된 성도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또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밝혀주고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을 행하는 삶인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자신이 빛이고 우리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빛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이고 우리에게서 행하는 것은 선한 삶은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도 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이유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등경 아래, 평상 아래 두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이 만발한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거짓에 모의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빛을 가리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 성도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빛이요, 소금이요, 두 번째는 빛이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승화시켜서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겠지만 주님은 그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와 같이 일렀으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새로운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변하지 않는 소금의 그 언약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여러분이 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여러분 안에 비추고, 그래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춤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이, 빛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